2022년 9월 30일 큐티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로 49절입니다. 같은 부활에 관한 질문이지만 오늘의 질문은 좀 더 구체성을 띱니다.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냐는 것이죠. 글쎄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설명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상력을 동원하여 비유로 설명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바울의 설명은 비유이기는 하지만 그가 전혀 경험하지 못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는 고린도 후서에서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비유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몸을 씨에 비유하는데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셨듯이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처음 한 질문의 내용이죠.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겠느냐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한 질문을 가지고 질문을 또 하고 있죠. 그러면 죽지 않고 어떻게 살아나겠느냐고요? 씨가 자라나서 열매를 맺으려면 그 씨가 죽어야 하는 것처럼 부활의 삶은 반드시 죽음이 전제되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그는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는 질문에 대답하는데요. 이것은 어떤 형체에 관한 질문이죠. 씨가 심겨져 자라나 열매를 맺기까지 우리는 씨만 보고서는 그 형체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 형체는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각 씨에 그 형체를 숨겨 놓으시고 그 씨가 죽으면 비로소 그 형체를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 형체가 어떠할지는 오직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는 문제이지만 분명한 것은 이 세상에서 몸의 형체가 다양하듯이 부활의 몸도 이 세상의 몸과는 다른 형체를 띠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40절에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다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의 뜻을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형체와 부활한 후 우리가 가지게 될 형체는 분명히 다를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형체만 다를까요? 아니요. 부활의 형체는 이 지상의 육체를 완전히 능가하는 전혀 차원이 다른 형체가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비교하고 있죠.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 지상의 육체는 육의 몸으로 썩을 것, 욕된 것, 약한 것인 반면 하늘의 몸은 신령한 몸으로서 썩지 아니할 것, 영광스러운 것, 강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상의 몸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신묘막측하기 짝이 없지만 부활 후 우리가 갖게 될 영의 몸은 이 지상의 몸과는 비교할 수 없이 좋은 몸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영적인 몸을 가지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지상의 몸은 흙으로 지음받은 아담으로부터 비롯되었지만 부활의 몸은
영원히 살아계신 그리스도로부터 비롯된 몸이기 때문입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숨결을 불어넣으심으로 생령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비롯된 육의 몸을 헬라어로는 심혼적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있고 혼이 있는 몸이란 표현이겠죠. 그리고 생령이란 헬라어로 살아있는 심혼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살아있는 심혼인 인간은 죄와 허물로 죽은 존재가 되었죠. 그 결과가 바로 육체의 죽음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의 죽을 몸을 살리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마지막 아담이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셔서 우리가 신령한 영의 몸을 입도록 하셨습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 우리의 육체는 죽음을 맛보지 않을 수 없는 육체로 전락했지만,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그분의 영원한 생명을 따라 영의 형체를 가지고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 차이를 46절부터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 아담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아담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러므로 이제 결론에 이르렀죠. 부활의 몸은 더 이상 아담에 의해 규정된 육신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른 영적인 몸을 지니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인 것이죠.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미 성령으로 거듭나 새로운 존재가 되었으니 마지막 부활의 때에 우리는 이 지상의 육신을 벗고 영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로운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어떤가요? 기대가 되지 않나요? 지금 우리가 부여받은 육신도 이토록 신묘막측한데 하늘의 형체는 얼마나 기가 막힌 몸이 될까요? 이 지상의 육체는 나이가 들면서 쇠약해 갑니다. 주름도 생기고 아픈 것도 늘어나고 고통과 괴로움을 주기도 하죠. 그런데 이것도 감사해야 할 것이, 우리의 육신의 한계를 느끼기에 우리가 하늘의 몸을 사모하게 되는 것 아닐까요? 그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매일 절망하며 살겠지만, 부활의 삶에 대한 이러한 소망이 있기에 오늘 우리의 불완전함에도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니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한데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영의 몸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의 몸을 입을 것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몸 잘 쓰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게 하시고, 이 세상 육신의 장막을 벗고 새로운 장막을 입을 때까지 이 소망을 늘 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